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올림으로써 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5장과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6장 2절 3절 6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실인 할 때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게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나지르는 나자르에서 파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자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이렇게 따로 떼놓는다, 혹은 격리시킨다,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상당히 긍정적 의미에서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멀찌감치
따로 떼놓는 거, 그게 나자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럼 성도가 되면 죄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거기 섞여서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떼어 있는 존재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할 성자, 창세기부터 쭉 성경에 관통되고 있는 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아니면 뭐 앞으로 3년 동안 저 자신을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실인의 서원은 남자만 했던 것은 아니고 여성들도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엔 그런 게 다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려고 할 때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처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동료들이 아니 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부 수업하려고 그만둔다. 그런 말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새는 신부 수업 안 하고 시집가 가지고도 잘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부 수업을 꼭 해야 되는 필수 과정처럼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살림살이 준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위해서 그래서 뭐 석 달이든 6달이든 따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신부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 신부는 누구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신랑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진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 그때 마음을 따로 떼가지고 준비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부 수업하는 신부는 그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메뉴를 잘 준비하기 위한 요리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를 이제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열매고 최고의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반면에 무화과 나무 같은 건 잘 자라기도 해서 그렇지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길가에 아무데나 심어요. 무화과 나무는 남는 땅에 그냥 심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가장 좋은 땅에 구별해서 울타리를 치고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는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 대접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인의 배려에 황송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포도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포도원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상징이. 근데 나시린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포도 알갱이도 먹지 않고 당연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을 멀리하게 하셨을까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맑은 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 열매도 좋아하고 포도주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입에도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쉬운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가장 어려운 사랑을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은 마시고 싶은 것도 다 끊고 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우러른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게 그 이하에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머리카락을 깎지도 말고 수염을 깎지도 말고 또 눈썹을 정리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 그게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 떠오르죠. 그죠? 그 삼손이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던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뭐 설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머리카락을 깎고 정돈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냥 머리카락이 자라는 대로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그대로인 것이죠. 마치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을 쪼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는 것과 비슷해요.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다듬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인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머리카락을 다듬는다는 것은 자기 외모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당시 이방 사람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희한하게 깎아가지고 자기들의 미를 추구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카락을 모나게 깎은 민족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아름다움이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그런 가증한 행태에 심지어는 머리 패션까지도 따르지 말라.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너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서 내게 나와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 자매가 죽은 때도 하지 말라. 7절에 가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신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너는 죽음의 세계 속에서 죽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네게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그림자가 배어들도록 하지 말아라.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하면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이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몸에 쓰러져 가지고 날 기대더니 그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시신이 접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기간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또 하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그 근본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나름대로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것이에요. 또 다양한 방법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모아서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 하루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이런 서원도 하더라고요. 내가 한 80년 산다고 가정하고 그 중에 3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쉬고 한 3년 동안을 뚝 떼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한 3년 동안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럴 거예요. 한창 그 직장 경력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은퇴하고 가라. 그때 가서 3년 해도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은퇴한 다음에 판단력도 흐리고 기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남에게 짐 될 때 가가지고 그게 무슨 헌신이겠나. 내가 한창 힘이 넘칠 때, 가장 에너지 넘치게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 같은 황금기를 뚝 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서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은 토요일 늦은 시간인데 다 성도들이 이제 집 예배당 건물에 없을 시간인데 거기 어떤 방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 이제 문이 있고 그 문에는 가운데 유리가 끼어 있어 갖고 그 안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당 시설엔 대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애들이 거기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들여다보면 그 아이가 뭐 거기서 무슨 일이 넘어졌다든지 그러면 열 수 있는. 그래서 유리가 이제 끼어져 있길래 제가 이렇게 누가 있나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거기서 걸레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이 주일날 되면은 애기 엄마들이 갓난쟁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눕혀놓고 예배 드리는 방인데 거기서 바닥에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거 아까 낮에 다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이렇게 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물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낮에 청소는 대걸레 빨아다가 대걸레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걸레 청소가 뭐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는 갓난애기가 와서 눕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 안방 훔치듯이 물걸레 짜가지고 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방이 이 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목사님 말리지 말고 가라고 그래요. 내가 기력 있는 동안에는 요 방 하나는 토요일 저녁마다 와서 깨끗하게 우리 집 안방같이 닦기로 했어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참 감동되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런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실인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옛날 사람들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별걸 다 시키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뭐 머리칼도 깎지 마라. 왜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셨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서원이 필요한데 그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랑에 감격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마치 무슨 율법적인 짐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어떤 짐을 져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거에 비하면 여기 나시린이 하는 몇 가지 혹은 또 어떤 서원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수고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올해는 예배 개근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거라고 당연히 개근하는 거죠. 당연히 모든 예배에 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두라고 할지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관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워낙 관대하셔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힘드시대.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드릴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 위해 하는 기도인데, 나 위해 하는 기도인데, 그걸 굉장한 거나 하는 것처럼 과시를 해요. 나 위해 하는 거면서 꼭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아요. 어머니가 정성껏 밥 차려주면 와서 먹으면서 이거 엄마 위해 먹는 거야. 꼭 그렇게 말하는 녀석이나 똑같아요. 자기 안 먹으면 자기 배고픈데 그러면서 엄마, 내가 엄마에게 약속하겠는데 한 달에 한 끼는 와서 먹어줄게. 꼭 그런 거나 비슷해요. 날 위해 먹는 거지. 그렇죠?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냐? 하나님께 무슨 적선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지만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명절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세배하고 아버지 이거 용돈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받기만 하시겠어요? 받은 거에 몇 배를 돌려주시는 거죠. 받은 거에 몇 배를 돌려주신다고. 저도 지금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애가 몇 명이냐 이게. 줘야 될 애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1인당 얼마를 줘야 되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선택지가 몇 개 있어. 요만큼 줄까? 요만큼 줄까? 이만큼 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해야 되는 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애냐 어른이냐고. 결혼 안 한 거. 우리 딸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애로 쳐달라고 그래요. 애로 쳐가지고 자기 조카들하고 같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미울까요? 야, 빨리 시집이나 가라. 조카들이나 주는 거지. 손자 다 큰 애들이 무슨 어른이 무슨 세뱃돈 달라고 하냐. 근데 제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한편으로는 빨리 시집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계속 끼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컸지만은 세뱃돈 달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저도 요새 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주죠. 훨씬 더 주고 있는 거 다 주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보태드렸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겠습니다. 나자르 해가지고 따로 뚝 떼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내 영혼에 세상의 더러운 것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벽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잘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실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삼손 얘기를 했지만 참 유감스러운 사람이죠.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깨뜨렸어요. 우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블레셋 기생집에 돌아다니면서 파티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니 스스로 그 서원을 깨뜨렸어요. 사람들을 막 쳐서 죽이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게 다 무너졌어요. 머리칼을 깎지 말아야 되는데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하는 바람에 머리칼이 깎이고 나중에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서원을 하긴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삼손이 맞이한 비극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힘주시고 매일같이 은혜 주시고 다시 다짐하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도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나는 무슨 서원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며 오늘의 나실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될 저희들의 모습을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도 서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오갑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고 올 때 안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출타하더라도 경건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해 주셨으니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네팔에서 진행되는 의료 선교부 해외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이분들은 명절도 반납하시고 오늘 출국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서들마다 주일 준비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